예, 할렐루야. 예, 우리 임마누엘, 예, 우리 찬양대, 예, 정말 복이 있으리라. 예, 예, 자금하면서도 힘 있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같으면 박수가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상동교회는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을 하는 교회라서 한 번 더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예, 우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상동교회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대구 동남로에 속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상동교회 노회 때 몇 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인 줄 모르겠습니다. 제가 상동교회를 생각하면은 80년대 초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성경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을 위한 영어 성경 공부를 개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좀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당시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때 이성경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한 그것은 기억이 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그게 참석했더라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목사가 되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상동교회에 대한 그런 좋은 기억이 저에게 또 남아 있습니다. 또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상동교회가 1957년 3월 4일 대구 제1교회 60주년 어떤 그런 기념으로 이 상동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대구 제1교회에서 전임 전도사 부목사를 하다가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저하고 상동교회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예, 좀 편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 부족해도 전 너무 감사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5장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분의 경제학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중요한 저서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국부론에서도 도덕 감성론에서도 그의 천문사라는 책에서도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경제적 결과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 결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분이 말하는 어떤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시장의 원리를 성경에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노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설명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모두에게 유익되도록 인도한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의 행위는 자연의 모든 부분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와 인자함이다.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신앙 고백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모든 내러티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상동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즐거울 때도 고난 속에서도 앞이 캄캄할 때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줄로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다음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45장 7절에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의 시야가 참 깊고도 넓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손이 단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더 멀리 보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요셉은 일천한 목동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스라엘이라는 장차 이루어질 한 민족의 역사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는 보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거룩한 씨앗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그는 본 것입니다. 자기의 일생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민족을 만들어 나가고 역사를 만들어 나간지를 그분은 본 분이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나의 시야를 또 그 넘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직과 나의 법칙과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가슴을 좀 더 펴고 좀 머리를 높이 들고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벗어나서 요셉이 만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경험하며 사는 자들이 곧 우리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자로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른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위하여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고 당신들을 위하여 많은 생존자를 살려두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그리고 생존자를 살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요셉은 이 말씀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의 남은 자로, 자신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가는 자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몇 번이나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 남은 자들은 이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야곱의 자손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의 남은 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기심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애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 삽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 삽니다. 나의 자존심을 위해 삽니다.
나의 육신의 자랑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넘어서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넘어서 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넘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빠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넘어서 가족을 바라보았고, 가족을 넘어서 민족을 바라보았고, 민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 자가 바로 오늘 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갈 그 길이 바로 이 요셉이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남겨준 자들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셉처럼 남겨진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한 번이라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는 꿈에도 고향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믿었던 형제들에게 팔려서 강제로 고향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에게도 시련은 있습니다. 요셉은 타향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남의 집 종으로 무려 10년 이상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무려 2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 더 젊을 때 더 많이 고생했고, 더 어려운 삶을 살았고, 더 고통스러운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신앙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꺾지 않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빈 구덩이에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이집트 땅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왜 하필이면 수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까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까지 갔지만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서도 요셉을 건졌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했고, 피할 곳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에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그러한 경험이 요셉으로 하여금 요셉의 삶을 여러분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사와 그의 개입을 우리가 느끼고 여러분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요셉의 삶에 닥치는 시련에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련이 많습니다. 힘듦이 많습니다. 삶의 슬픔이 많습니다. 우리가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겁니다. 나의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소리칠 때도 하나님은 그때도 거기에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심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언제나 요셉을 붙들고 있었고,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요셉을 더 나은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가 남의 종으로
감옥의 죄수로 많은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그를 한 제국의 총리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개인적인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늦은 나이에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가 대구 제일교회 부목을 하다가 나이 39에 제가 유학을 떠났습니다. 늦은 나이죠. 참 늦은 나이입니다. 예. 아이가 셋이었습니다. 예. 아내는 제가 유학을 떠나니까 뭐 가서 금방 들어오겠지 하면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서 한 6개월 정도 제가 정착을 하고 대학을 정한 후에 그때서야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그렇게 왔습니다. 예. 제가 유학할 때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그렇게 많이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셔서 제가 거의 5년 만에 박사학위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예. 논문을 제가 다 끝내고 한국에 나왔을 때 서울의 어느 목사님께서 끝내고 한 2년 정도 더 있다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통과할 때 성격이 좀 좋아서 연구교수, 포닥을 제가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졸업할 때는 저를 오락하는 교회가 참 많았었어요. 대구도 그렇고 어느 신학교에서도 저를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약속 때문에 가야 될 신학교도 안 갔고 또 교회도 안 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유학을 할 때는 제가 학교보다는 목회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복음주의를 제가 배우기 위해 제가 영국으로 제가 갔던 거거든요. 물론 일반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세월이 2년을 기다리는 세월이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믿었던 어떤 그런 그 교회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아이가 3명이고 아내는 있는데 여러분 학교는 다 끝나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국제 미화가 된 겁니다. 그때 교회를 어플라이 해봤습니다. 어느 교회도 저를 안 봐주더라고요. 신학교에도 어떤 그때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떤 그런 해외에서 영국에서 그냥 낙심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 장신대 제 지도교수께서 그냥 한국에 나와서 장신대에서 강의해라. 그래서 제가 장신대 와서 강의했습니다. 저는 목회할 생각을 했지 교수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1년 후에 제가 영남신학대학으로 오게 되어서 지금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저를 신학교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겨우 한국에 나서 강의하던 것이 이제는 학교에 이렇게 맡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생각이 크십니다. 더 위대하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는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 뭐 있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운명론자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태어났으니 어차피 안 될 거야. 내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 이러한 운명론에 빠져서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일 뿐이야.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야. 자연적인 현상이지.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섭리는 우리의 미래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가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여러분 섭리론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종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무한히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섭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단 하나의 답을 가지고 끙끙대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라틴어로 아크로나 그라치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곧 은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를 더 높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우리 하나님은 주어진 원질의 형상을 부여하는 만물의 제작자가 아니라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존재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이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 무엇을 가졌든 재능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그냥 내 것을 통해서 그냥 주저앉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이 되어가는 모든 것을 아실 뿐 아니라 그 되어가는 모든 가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성스러운 생생하게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함석근 선생의 말이 종종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을 바라보고 앉아서 만족해하는 노쇠한 예술가가 아니라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곧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창조의 사역이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버린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건강이 힘듭니까? 가정의 편이 어렵습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동할 힘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숨어서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심을 목도한 바로 루터가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않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상동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을 경험한 그 요셉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 상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